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전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15절 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도하신 전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여기 회개 한문으로 뉘우칠 회, 고칠 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 때랍니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잖아.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대속으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대속이 맞다 확증되어진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예수 믿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사실적 변화가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즉각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을 때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죠. 에베소 5장 8절에 예수 믿고 즉각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림과 동시에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예전처럼 살지 말아야 돼.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39절에 자신의 소리를 내시기 위하여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찾아다니셨다. 당신의 소리를 내셨다. 구원의 소리를 내셨다. 생명의 소리를 내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리를 내셨다. 자, 이제부터 40절을 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레프로스라고 하는 한 나병 환자, 헬라어 레프로스, 한 나병 환자. 이 나병은 1871년 노르웨이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을 발견하므로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를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어. 예수님 당시 이 병은 저주의 병이야. 불치의 병이야.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도 살질 못하고 그저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그 지역에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경계선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나병이 들면 극과 극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환부의 무감각 현상, 또 하나는 환부로 인한 과다한 감각 현상. 여기 한 레프로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마을, 거기 아마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온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소개하는데 몸성한 사람도 아니고 고위 관리도 아니고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예수님을 최초로 찾아와서 만나 뵈었다.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정말 사람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스크 사려고 얼마나 줄을 잇고 한꺼번에 팔지도 않아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사고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를 찾았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죠. 지금도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일정한 거리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돌을 던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자신의 나병으로 인한 저주, 이것은 육체적 저주만이 아니야. 회당에 갈 수가 없어. 신앙인으로서 저주야.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야. 더군다나 불치의 병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까? 돌을 던졌을 거고 못 들어오게 막았을 것이고 힘든 제한받는 일들이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장벽들을 넘어서 나오기만 하면 문제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꿇어 엎드려라고 얘기합니다. 꿇다 그리고 엎드리다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원문에서는 고니페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엎드리다가 없어. 무릎을 꿇었다. 고니페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이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겸손함, 경외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무릎을 꿇은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있어야 할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영혼을 회복하게 하고 병든 마음과 육신을 병들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게 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원하다, 델레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현재형 단어예요. 하실 수 있나이다, 역시 뒤나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현재형 단어야. 그렇다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모두가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의원들하고는 다르게 즉시, 지금, 현재, 당장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을까요? 메시아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지. 지금, 현재, 당장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단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야.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이기에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이 저주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공회도 나가질 못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로 나병 환자들만 모여진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신앙적 저주, 육체적 저주, 영적인 저주에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뭐냐?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나병을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가 아니야. 이 고치다, 헬라어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피오라는 단어를 안 써. 무슨 단어를 써요? 깨끗게 하시다, 카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다. 자신을 육체적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저주에서부터 깨끗게 하시고 신앙적 집단의 한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을 때 영생을 주셨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즉각적인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는 우리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를 신앙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카다리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 집단이 아니야 보니까 신앙적 집단이야. 하나님을 빼놓고 이 집단을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단순히 육체적 나병이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폭발할까? 하나님께 나가야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나병 환자의 소망은 테라피오, 고치는 게 아니라 카다리죠. 깨끗게 해주세요. 육체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앙적, 여기에서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카다리죠. 이걸 외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육체를 고치는 테라피오만이 아니라 카다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끗이 정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나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4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여기셨대요? 예수님 감정이 뭐였었대요?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셨다. 스폴랑 크니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애타는 마음, 여기 내장, 깊은 사랑, 이런 의미의 스포랑 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래서 찢어질 듯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 얼마나 달라요. 가까이 오면 거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돌을 던지잖아. 이런 사람들과의 차원이 예수님에게는 다른 차원이야. 마음이 찢어질 듯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대하셨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이 찢어질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조금만 더 성장하면 되겠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면 좋겠는데, 예배에 참여함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불쌍히 여기심, 마음이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심,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걸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렌즈를 앞에 두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렌즈를 앞에 두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고침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끗함을 받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렌즈를 끼고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최소한의 거리를 20m로 정해놓은 인간들과 다르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다. 율법은 뭐라고 정하느냐 하면 나병 환자의 옷이나 거했던 자리나 손에 닿았던 것이나 접촉했던 사람들까지 부정하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이 돼서 다 망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셨다. 사람들은 전염이 되지만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 환자에게 옮겨가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는 역사들이 손을 댄 그 환자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정함이 그래서 없어지고 더러움도 없어지고 깨끗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 여기 대시며 헵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놀랍게도 껴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헵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껴안다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병 환자처럼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 죄로 인해서 영벌받을 더러운 인생.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헵사토야. 그분이 손을 대신 거야. 그분이 손을 대시니까 우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주님이 원하시면 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원하노니 델로라고 하는, 내가 원한다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내가 원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적 권위를 나타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있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원하는 데서 다 된다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한계가 있어.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고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아.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도. 그런데 예수님 델로 내가 원하노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세상 의술들은 어떻습니까? 청진기를 떼고 약을 먹이고 그러면서 병을 고치잖아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당처에 손을 대든지 말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격리시키거나 정죄하는 일밖에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원한다. 델로. 내가 원하노니.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스스로 가진 권세로, 스스로의 뜻으로 그분이 원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해요. 씻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나온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2절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원한다고 했는데 그 원하심대로 됐을까? 과연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맞았습니다. 저주와 불치의 나병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그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육체로부터 깨끗해지고 종교성을 회복하는 신앙적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깨끗해지는 이 놀라운 깨끗해짐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라고 하는 질병과 저주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독생성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 심령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43절을 보시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뭘 경고하셨습니까?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한 판정을 받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이러한 판정을 받은 후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가족의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달라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45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이 나갔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 그 사람이 나갔대요. 누구에게로 나갔습니까? 어떤 이들에게 나갔습니까?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가까이 한다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저주하고 무시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격리를 스스로 자청하고 도망가던 그 사람들에게, 여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갔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예수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앙이 있는 의사의 간증이에요.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됐어. 늦은 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오늘 수입이 얼마인지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싹 씻어버리는 거야. 돈을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돈에 그의 모든 관심이 가 있어. 어느 날 돈을 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환자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썩 치고 지나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결론을 짓고, 환자들이 얼마나 연약해, 얼마나 약자들이야.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죽음 이후의 삶이 이렇다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제 밤만 되면 이 의사는 돈을 셉니다. 그리고 돈을 세고 난 다음에는 전도 카드를 내놓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후부터는 병원이 더 잘 돼. 그 후부터는 마음의 만족감이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의사가 간증을 마칠 때 정말 천국의 VIP는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VIP 소리 듣는 사람들입니까? 은행에 가서 VIP로 다리 지점장실로 빠르게 모셔갑니까? 우리가 VIP입니까? 우린 세상에서 VIP는 못 돼도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한 그 일을 우리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천국에서 VIP 대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